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 것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고 하늘양 없는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주의 예수 이름 높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향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나 낮은 길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 가난과 무명으로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 영광의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걸으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나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두려운 길이라도 나는 걸어가니 하나님 내게 용기 주시니 나는 그 길을 걸으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하종화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입으로는 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하면서도 아직도 늘 부족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실행하지 못한 나이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은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2024년에는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더욱 성장하기를 한 해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성전의 문제에도 주님께서 저희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길로 예배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워낙 긴 성전 이전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서로 겸손함으로 사랑 안에서 감싸주며 함께 손잡고 가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의 신실한 믿음 생활로 인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들로 인해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전 한 해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모든 것들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많이 봉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삶 속의 가정의 사랑과 화평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이 주인이 되시어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잘 앉으시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지난주하고 그 전주하고 저희들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새 기도 제목도 적었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제목들을 다들 이제 적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나와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찬찬히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지켜주시고 돌봐주십시오. 근데 이제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도 제목을 적어주신 분들은 이제 종이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안 적어주신 분들인 경우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만 기도하지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적어주신 분은 좋고 또 안 적어주신 분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적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체적으로 적어주신 분은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기도가 되고 또 구체적으로 안 적어주신 분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안 적어주셔도 그냥 눈에 보이게 그러면은 참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이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는 것이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요 큰 보람 중 또 하나가 됩니다. 올해는 그러한 응답받는 소식들이 더 많아졌다는 소식을 더 많이 전해 들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땅덩이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들도 보니까 대학교를 가니까 1년에 몇 번 안 와요. 그리고 와도 뭐 자기 친구 만난다고 나가고 그래서 얼굴 볼 기회가 더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매주 이렇게 한 번씩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나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우리 성도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돌봐줄 뿐 아니라 저희들이 한 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일 뿐 아니라 우리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피 한 방울 섞여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한 믿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교우 관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이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새해를 이루어 나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바라보고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내용에 따라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열왕기하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내용 중에 한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제 북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고 아시리아 편을 들었는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위쪽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아시리아의 신들이 섬기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그것을 보고서 다 그려왔습니다. 다메섹에 갔을 때. 그래서 그려와가지고 제사장에게 이것을 성전에 만들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시리아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모든 제사를 거기서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아시리아를 강성하게 해주는 그 신을 더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아들 히스기야가 모두 중단시키고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바알의 신상은 깨트려버리고 아세라의 목상은 쪼개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산당까지 모두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자기들의 신상을 신전을 세워놓고 자기들과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 없애버리니까
이제 내 편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전국토가 점령됐고 오직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한밤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가 다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구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으니까 이제 선지자가 왔으니까 뭐 축복을 해줄래나 아니면 뭐 복을 줄래나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남겨준 말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곧 죽을 거니까 집안 정리를 해라. 그렇게 전해주고 가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이제 또 위기 앞에 선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벽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이제 그 가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벽을 향하여 서고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열왕기 하 2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상처에 발라줬더니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 연한을 15년을 더 길게 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파서 위기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픈 몸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 믿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떤 경우는 주님이 응답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응답을 안 하실 수 있죠. 그러면 10번 기도해서 3번을 낳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10번 기도해서 7번이나 안 나?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10번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7번 안 났고 3번이 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안 하면은 안 날 거지만 기도를 하면 3번은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고쳐주심에 집중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도를 하면 제가 이제 경험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이 났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프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본 기사에 의하면 여러분 그 기도하면은요 역사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아픈 그룹이 있는데 똑같이 있는데 한 그룹은 기도를 하고 한 그룹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병이 나는 속도가 이쪽이 2배가 빠르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그룹은 기도를 하고 한 그룹은 기도를 안 했대요. 그랬더니 기도를 한 그룹이 그 임신율이 2배가 높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과학자인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기사를 읽다가 말긴 했는데 그 양자 역학에 의하면은 기도를 여기서 했을 때 저쪽에서 응답받는 것이 양자 역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네요. 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양자 역학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막 써 있는데 제가 이제 다 이해가 안 되긴 하던데 아무튼 그렇게 역사가 있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분이 다윗 왕이십니다. 예, 다윗 왕인데 여러분 시편을 다윗의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할 때는 언제였냐면 다 생명이 위중할 때,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한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편을 보시면요, 3편 딱 해놓고 가로 열고서 가로 닫고 그 사이에 내용들 제목들이 적혀 있는데, 시편 3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 대신 왕이 되겠다고 반란군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러 칼을 들고 쫓아올 때, 목숨이 견고하게 달렸을 때 한 기도가 바로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정말 목숨이 견고하게 달린 겁니다. 그때에 예전에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을 꺾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어나셔서 나를 구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그 반란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셔서 다시금 왕궁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이제 미친 채 했던 그때 이제 지은 시이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의 견제를 받다가 사울 왕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자기 이어 왕이 될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되지 못하니까 다윗이 경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창도 던지고 안 되니까 다윗이 도망가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한 추격대를 보내곤 했죠. 근데 이제 다윗이 처음에는 잘 피해 도망다녔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늘었고 다윗을 따르는 성인 남성만 600명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식솔들까지 하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울의 추격대가 쫓아왔는데 어느 날은 빨리 도망을 못 가가지고 그냥 그 앞에 있는 동굴에 숨어야 됐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걸 모르고 용변을 보러 이제 동굴에 올 정도로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있으면은 죽겠다. 그래서 사울 왕의 군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자, 피난을 가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땅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경쟁 국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영내에는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걸로 도망을 갔는데 가봤더니 거긴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니까 전쟁을 하다가 많은 전공을 올렸는데 그 대상이 바로 블레셋 군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아니 적군의 장군이 왜 여기 있냐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일로 했느냐? 미친 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손으로 뻑뻑 걸고 그래가지고 왕이 보니까 완전 미친 사람이니까 왜 미친놈을 데려고 왔냐고 내쫓으라고. 그래서 겨우 살아났는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내용이 시편 34편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17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위기에 닥쳤을 때에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구나.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에스더서를 잘 아실 겁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어떻게 페르시아 왕조의 왕비가 될 수 있는가? 왕비가 되는 건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비가 됐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페르시아의 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새로운 법령을 하나 만들었는데 하루 동안 유대인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가 아닌 게 유대인이야 페르시아라는 전체 제국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거죠. 그 비율에 따르면. 그런데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제거하고 재산을 다 내가 가지면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왕이 또 하만의 그걸 또 생각해서 인장반지를 주어서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왕은 몰랐죠. 근데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령이 그 수산궁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입니다. 근데 그 수산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어딜 점령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제 복귀해가지고 1차, 2차 복귀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중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건한 팔레스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심각한 위험 속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이고 성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꾸민 책량은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을 죽이려는 법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시금 재건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에 있는 다시금 규안에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심각한 위협 속에 놓인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의 삼촌인데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왕후니까 가서 이 위기를 왕에게 얘기하고 우리 민족을 구해라. 근데 그 당시 법은 어떤 법이냐면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아가면은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왕비라도. 근데 그때 한동안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가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이 왜 왔어? 그러면 이제 왕비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셔서 이 법령을 무효하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후가 되게 해주시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러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가서 왕이 나를 맞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죽겠습니다. 그래도 나갔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수산궁에 사는 이 수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 기도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금식 기도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온 유대인들이 모여서 3일 동안 금식해 주기를 요청했고 금식을 한 다음에 왕후가 왕 앞에 나간 거죠. 나갔더니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스더 왕후가 오랫동안 안 봤는데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가지고 왕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왕궁의 절반이라도 달라 그러면 주겠다고. 그래서 왕비가 이런 과정은 있지만 블라블라 얘기해가지고 그 법을 무효화시키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긴급한 위기가 생겼을 때는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금식 기도를 통해 살리셨으니까 나의 이 위기에 있을 때에도 나도 금식 기도하면 주님이 살리시겠구나 라고 믿고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라고 하셨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결심을 인정해 주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아프지도 않고 또 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때로는 아프고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었고, 에스더는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위기와 상황을 이겨나갔는가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기도했을 때에 문제는 해결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심조차 모르니까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겁니다. 물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의 범위만큼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더하기 알파가 있는 거죠. 어떤 알파입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심이라는 알파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나눴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배고파요, 떡을 주세요 그랬는데 돌멩이를 줄 부모가 없고, 저 생선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위기 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셨고 하셨죠. 정한수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가장 그 새벽에 떨어지는 가장 정한 물입니다. 깨끗한 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떠놓고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달이 중천에 뜨잖아요. 그럼 그 달이 그 정한수 떠놓은 거에 한 가운데 올라올 때, 딱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한수에 뜬 달을 보고 기도한다는 거는 누구에게 비는 겁니까? 달에게 비는 거죠. 달신한테 비는 겁니다. 달신 중매사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삼라만상의 모든 신들이 오셔서 날 도와주십시오.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온갖 잡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의 모든 잡신들, 다 와서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온갖 잡신이 와서 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와주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문제들을 일으키는 근원이 뭐냐면 그 잡신들이거든요. 잡신들이 와가지고 병도 주고 일도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서 괴롭히는 신보다 더 센 신 와서 좀 약한 신 물리쳐주고 나를 도와주라고 하는 건데, 좀 더 센 신이 와가지고 날 도와준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와서 안 갈 수 있습니다. 계속 남아있으면서 그 더 센 신이 와서 나에게 더 나쁘게 대해주는 거죠. 더 센 힘으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으면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시면은 하나님도 안 가세요. 계속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고 배고플 때 빵이랑 떡을 주시는 분이시지 다른 걸로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그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달신에게 빌면은 그 달신이 우리를 그 달로 데려가 주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삼라만상의 모든 신들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게 해주신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바램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이 바램만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점술가 찾아가서 점 보는 거나 무당 데려다 굿하는 거랑 동기가 비슷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은 나에게 좋은 신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는 것은 나한테 필요 없다. 그래서 다른 무당을 찾아가거나 다른 이제 역술가 찾아가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성공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성공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성공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않으면 정말로 그것이 나쁜 것일까?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요, 여러분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바람을 다 충족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이다라고 했을 때 얼만큼 버시면 성공이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소심해가지고 한 1억 벌면은 한 10만 불 벌면은 성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한테 10만 불 벌으시면 그게 성공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애게 겨우 10만 불 이렇게 되시지 않았겠어요? 사람마다 이게 또 다르겠죠? 여러분 왜 가난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지 못하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억 원이 생기면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1억 원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뭐 차도 사고 뭐 집도 뭐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1억이 생겨가지고 그 차를 사고 집을 넓히잖아요. 만족이 얼마나 갈까? 더 넓은 집, 더 큰 집, 그 다음에 더 다른 많은 것을 원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욕망은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연락을 받고 와서 보는데 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믿는 독실한 어머니고 자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오셨던 어머니인데, 자식은 어머니의 바람과 다르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알지만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치매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난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위해서 안 살아도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도 잘 벌고 승진도 하고 성공하는데 엄마는 이게 뭐야? 그 말은 그런 거겠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치매나 걸렸냐? 그런 얘기겠죠. 근데 갑자기 그 엄마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너한테 계속해서 돈도 잘 벌게 해주고 성공도 하게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고는 갑자기 또 치매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통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계획,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것을 이렇게 하면은 채울 수 있다라고 쓱 보여주고, 이렇게 욕망을 채우라고 충동질하고, 그래서 그런 그릇된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바쁘고 때로는 너무 재밌고 때로는 성공에 너무 즐겁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시간이 지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관심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일주일밖에 안 좋나요?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래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아무튼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차를 사라는 거겠죠. 2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으라.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맛집 가시면 하루는 행복하시지 않을까요? 새 휴대폰 사면은 일주일이나 한 달은 행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새 차 사면은 얼마 행복하십니까? 새 집 사면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경험이 없는데 한 1년은 행복하시나요? 예. 그럼 예수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행복도 가지고 일주일의 행복도 가지고 1년의 행복 가지는 것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동시에 금방 갈증을 가져다 주는 이런 것에 대한 만족뿐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영원히 가지고 있는 갈증과 갈망에 대한 답을 또한 갖기를 바라실 겁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꼭 가졌으면 하는 거죠. 저희로 다시금 해석을 하면, 제가 2024년 우리 해밀턴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꼭 가졌으면 하는 것, 꼭 이루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겁니다. 한번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사실 여러분 몇 년 지나면요,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는 다 지나간다고 이제 믿습니다. 아픈 것도 웬만한 건 대충 다 낫습니다. 그리고 삶의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부분 여러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의 필요뿐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굳센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11절에서 얘기하는데, 그 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길 바란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2024년 기도의 제목에 있을 때에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그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아예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굳센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이루어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우리가 이루어갈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모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 제가 그걸 위해 기도한다고요. 예. 제가 기도하는데 동시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해서도 또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론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린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만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분들이 아셔야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4년에는 좀 더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면 여러분 나머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강의 문제나 여러분 생활의 문제나 그런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나머지 모두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올해는 더욱더 저희들이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는 데 집중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와 가심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도 고쳐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풀어주시고 신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감싸줄 수 있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은 주님이신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더해서 그 과정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 세워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좀 더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는 마음도 주시고 무엇보다 때로 죄와 악이 있을 때에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죄가 용서함 받고 다시는 같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며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 손해도 보고 때로는 고난을 당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때로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할 때는 나설 수도 있는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신 의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2024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여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로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신 이끄신 가운데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님 이끄실 때에 저희 순종함을 통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체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환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예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2024년을 열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 의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해밀턴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